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등부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네요. 비 와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찬양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했던 거지만 우리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만큼 귀한 자리인 만큼 또 우리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찬양을 더 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예배를 낮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나로 정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왕 되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일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찮아하고 다른 것들에 더 빠져 살았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순간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새학기여서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45쪽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주고 받는 거래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권지혜 목사라고 하고요.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세용 목사님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목사님이 친척이에요. 또 친척 권씨. 그래서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또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유치부 사역만 1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투가 혹시라도 조금 유치부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네, 목사님 지금 또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거든요. 이 시간이 좋은 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좀 눈도 맞춰주시고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면 이 시간이 정말 목사님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등부 설교를 언제 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목사님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조그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목사님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세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약속 같은 건 잘 못 지켜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때 보여요? 약속 잘 지킬 것 같나요? 안 같아요? 목사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바로 교회 사람들한테는 약속을 정말 잘 지켜요. 무슨 말 하면은 100% 다 잘 지키는데,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목사님 남편하고 목사님 딸. 목사님 남편하고 딸, 가족한테 한 약속은 좀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면 그쵸?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하고 한 약속 잘 안 지키실 거예요. 그쵸? 말만 했고. 그리고 또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하고 한 약속도 어떤 약속이냐에 따라서 지킬 때도 있고 또 안 지킬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딱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딱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 목회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새해가 되면 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번 2020년도에도 어김없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을까요? 네,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제가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했지만 목사인 저도 어땠을까요? 큐티를 빼먹기도 하고 밀려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약속을 좀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아닌데요? 저는 약속 진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어요 라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시간 약속 같은 거는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 또 나 자신과 스스로의 한 약속은 좀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심이라는 것을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 같은 게 있나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 우리 친구들 다 노아의 이야기 알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알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너를 통해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약속도 이루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성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대요. 우리는 우리만 약속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목사님이 권세용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간다라고 했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또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가기로 했는지 기억나나요? 목사님은 기억하는데 늘 깨어있자 그렇게 약속했죠? 권세용 목사님이랑. 안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보면서 그걸 들었는데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그렇게 해봤나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한번 깨어 살아보자고 노력해봤나요? 해봤나요? 목사님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또 목사님도 핸드폰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맞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성경을 한 장을 더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참 이 24시간 내내, 내가 아니면 깨어있는 내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잘 되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가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세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세상 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자연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 혹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내가 좀 공부를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통 약속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제 조건을 좀 달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약속을 할 때 전제 조건을 꼭 다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목사님 당시에는 전교생이 중학교 3학년 때 한 400명 정도 됐는데 목사님 성적이 150등에서 한 200등 딱 중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모님이 어느 날 공부를 제가 너무 안 하니까 딜을 걸었어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50등을 오르면 핸드폰을 사주겠다라고 목사님한테 딱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핸드폰은 무전기 같이 검정색 이렇게 벽돌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친구들은 삐삐를 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G2라는 컬러풀한 그런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열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50등 기필코 올리고 만다 하면서 막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 몇 등 했게요? 전교 49등을 했어요. 100등을 넘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받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100등 이렇게 떨어졌어요. 약속 성취하고 나서 바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약속,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약속할 때 꼭 전제 조건을 달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들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도 큐티를 하면 선물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 많이 했죠. 목사님도 유치부 친구들한테 말씀 암송하면 선물 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조금 독려하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꼭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그냥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정부에 대항했었던 혁명가 정치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간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을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와 늘 동행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만한 시절에는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목사님 보면 목사님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착해 보이나요? 네, 선해 보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좀 놀았어요. 생긴 거와 다르게 좀 껌 좀 씻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고, 뭐 가출도 한번 해봤고 나쁜 짓도 해보면서 막 그렇게 싸움도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계속 지켜봐주고 계셨구나, 나를 인도해주고 계셨구나, 내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나를 계속 함께 해주셨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럴 수도, 지금은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는 거 맞아?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잘나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건데, 그럼 나도 하나님께 한번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 너무 길면은 우리가 지키기 힘드니까 이번 딱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감사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한번 한 가지씩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서 이런 약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학창 시절에 기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 보니까 눈 안 감고 그냥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속으로 하고 막 밥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기도도 한번 해보고 밥 먹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착한 일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뭐 핸드폰으로 이상한 영상이나 뭐 게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정말 이번에는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감사하며 우리도 한 가지씩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행복한 길로 또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함께 해주시며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나요, 친구들? 뭔가 이렇게 좀 등성등성한 게 보여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2002년 중등부 표어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예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공과 시간에 생각해보면서 그 약속 정해서 또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큐티 잘하고 있죠? 우리 큐티 읽더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났을 때 책 펴서 말씀 읽어보면서 줄 한번 쳐보는 줄이라도 이렇게 치면서 같이 큐티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제자교육 저희 주보 한번 열어볼까요, 친구들? 우리 주보에 지금 제자훈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있어요.
제자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정말 소중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게 참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이렇게 또 훈련 받는 게 막 수련회도 많이 사라지고 우리 예전 같이 막 이렇게 수련회도 같이 막 수련원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제자 교육 사모하면서 같이 진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결심해서 결단해서 꼭 신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국큐 다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올라왔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우리 국큐 영상 올라오니까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교사 모임은 그냥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과 공부하면 되고 우리 친구들 좀 힘을 내봐요.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가 저도 막 다운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막 이게 축축 처지는 게 여기서 막 느껴집니다. 우리 좀 힘을 내서 마지막 공과 공부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